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15살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15살이면 장가를 가는 나이였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장수하고 자연사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고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다가 요한아, 얘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시고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 에베소로 가서 평생을 복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설교 좀 해주시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끊임없이 했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에베소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여러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단을, 영지주의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기록한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 되어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66권이 정경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하고 또 받들진 않아요. 그러나 이단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66권에서 뭘 빼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러고 66권 말고 또 하나를 뭐 갖다 붙여서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목회자를,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요.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갑자기 수십 명이 집단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를 뒤집어 놓을 때 아, 저 교회가 이단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기독교 더하기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몸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선하고, 이런 이원론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였는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때 메시아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메시아가 훅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간 메시아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악한 몸, 부정한 몸, 더러운 몸 속에 들어왔다? 이거 인정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다. 부활한 예수님 내가 만났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은 사실이고 내가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려면 신전에 가야 돼요. 신전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옮겨 놓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타고 바벨론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신방 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2000년 전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속에서 사탄의 통치 속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20대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에 눌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고 3년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일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둡다고 이야기해요. 어둡다고 하는 건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있는 어두운 세상이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이 땅에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 어둠 속에 왔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어둠의 세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했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춘천 세무서의 서장쯤 되는 아주 높은 관직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유대 사회는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왜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나쁜 놈이에요. 회당을 건축한대요. 회당장을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회당 건축하는데 제가 얼마 내겠습니까? 세리놈이 안 받아. 헌금도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그래도 세리놈이 죄인 주제에 증인의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야, 너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고 가겠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삭개오 씨 회개하셔야 됩니다. 재산 많지요? 좀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자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변화는 여리고 지역에 살아가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일용할 양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해요.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 헬라어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형제 자매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성도와 형제와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와 가족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모습 좀 볼까요? 예수 믿기 이전 우리는 어디 살았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백성으로 죄에 눌려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예수의 피.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봤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짓눌러서 피가 터져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이 두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거 봤어요.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 표정도 보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보았어, 피 흘리는 예수님 내가 보았어,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가 죄를 속한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생명 피로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피 때문에, 이 피가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죄에 눌려 사탄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알아요. 우리들과 함께 있다가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탄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용호, 저놈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에이 그래 이용호 너는 그냥 천국 가. 그리고 사탄이 그냥 구경하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사탄이 삼킬까요? 투덜투덜 입만 열면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불평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있는 사람. 교회 오니까 술도 못 먹고 친구들과 놀러도 못 가고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어둠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이런 생각을 품으면 사탄이 입을 쫙 벌리고서 탁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가야만 구원받아,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기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반만 맞아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건 정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어요. 착한 일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속에 이용우가 있고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성경 66권을 딱 정리하면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첫째, 뭐뭐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뭐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뭐뭐 하고 살아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죄가 되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정말 교회 못 다니겠다고. 시동을 걸고 내비에다가 목적지를 딱 치면 이 내비가 어디에서 우회전을 하고 어디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는 60km, 학교 앞은 30km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까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는 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쇠로 만들어졌다면 절대 안 죽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안 죽고 질병이 와도 안 죽고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툭 치면 깨지고 조금만 툭 치면 부서지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 짓습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남의 것을 훔쳐오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안 지은 척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요.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그 뒤에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린 몰라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에겐 감추어진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추어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늘 불편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누군가 내 죄를, 내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을 꿍 하고 가지고 있다가 터칠 수가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누가 배신 때립니까? 최측근이요. 꿍 하고 있다가. 죄를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입을 통해서 자백하고 드러낸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꺼내놓은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계속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 그냥 저희 속으로 미워하며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너 몇 시에 출발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때리고 공격하는 것. 이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과 통한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 끊어지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무서워요. 죄는 사람과 자연, 피조물 관계를 끊어버려요. 다리 놓고 공장 짓고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얼마나 좋아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 산을 깎아내고 메워버리고 피조세계가 복수하기 시작해요. 가뭄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산불로, 폭우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뉘어져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정신이 병이 들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서 온전한 사람의 삶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몸과 내 영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은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비춰주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